사람은 이 땅에서 각자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 인생을 이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일생이라고 표현하죠. 일생.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정말로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치가 아니라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위치란 성공일 수도 있고 우리의 꿈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저도 참 성공의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목회자로서 성공하기 원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아마 청년들이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다 성공하기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 꿈을 이루고 싶어 해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그건 무엇이고 꿈은 무엇일까? 그 꿈은 대체로 어떤 직업일 때가 많아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거 많이 묻죠. 또는 교회에서 또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묻잖아요. 야, 네 꿈은 뭐니? 그죠?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의사요, 뭐 박사요, 변호사요, 뭐 선생님이요, 뭐 이렇게 애들 대답해요. 요즘은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는 꿈은 실제로 어떤 직업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직업을 갖는 것이 진짜 꿈이 될 수 있을까요? 꿈은 그 직업을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직업을 갖겠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성취이지 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나 인생에 성공했어, 내 인생의 목표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룬 다음에, 즉 뭐 의사가 되든지 박사가 되든지 뭐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맨이 되든지 그 성공을 이룬 다음에 그 성공을 통해서 무언가를 위해 살겠다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청년들 이해되세요? 네. 눈에 보이는 직업을 갖고 성공을 이루는 것은 어떤 위치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가치의 문제까지 나가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지금 방금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 막 대학 입시를 목표로 막 공부하잖아요. 뭐예요? 대학 입시가 그들의 꿈이에요.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에요. 또 미국에도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또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 부모님들 내 자식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것이 꿈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네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이렇게 아이비리그 들어가서 그걸 공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학교 들어가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다 되는 것으로 저절로 그 다음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꿈이 꿈에서 끝나고 성공이 성공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즉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그 좋게 힘들게 어려운 대학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도 있어요. 중도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겨우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높은 자리에 위치한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돈 많잖아요. 근데 뭐 해요?
나쁜 짓 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그게 뭐예요? 왜 성공입니까? 그게 뭐예요? 꿈이 그게 뭐예요? 왜 그랬어요? 배우질 않았어요. 어떻게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위치와 가치라는 제목으로 어떤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었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겜을 수도로 삼고 요새화했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분우엘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나라에 필요한 적절한 수도와 또 군사적인 요충지를 마련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은 왕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몇 번?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어디 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겠죠. 뭐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냥 여로보암이 야 가지마 이래도 안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마, 남유다에 가지마.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야, 이렇게 자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1년에 3번씩 가다가 잘못하면 그 나라 가서 살겠다. 남유다 사람 되겠다. 자기를 떠나겠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크게 3가지 일을 실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먼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뒀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원래 북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레위인들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생각해서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이 없으니까 여로보암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산당을 짓고 그냥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을 다른 지파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또 3번째로 초막절 절기를 요즘으로 하면은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마음대로 변경해서 지키게 했어요. 자, 이건 뭐 여기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여로보암의 조치들, 이것이 종교적인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크나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집만이 아닌 하나님조차도 배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뭐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다든가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했죠. 그런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단지 뭐예요? 그 백성들을 남유다에 빼앗길까 봐,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로보암을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뭐 요즘 같으면 투표로 세웠으니까 뭐 국민들이 대통령을 세웠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손에서 10지파를 빼앗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죠. 여로보암은 지금 자신을 위해 자신을 그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처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뭘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왕의 위치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 그 약속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통치 막판에 잘못 갔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셨나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갔어요? 솔로몬이 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즉, 여로보암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의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마저 잃게 되고 악행을 저지르는 대표적인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누가 등장해요? 빌라도 등장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저주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악을 행했던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상반절입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멘.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나쁜 짓 한 왕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뭐 완전한 저주죠.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을 위치가 아니라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가치 두 번째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도 죽어야 할 이유도 있다면 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가치는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거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성공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치는요,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위치를 위해서 산 사람은요,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삶이 무너지잖아요. 예. 뭐 우리 여기 청년들 또 대학도 졸업하긴 했지만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있지만 자, 학생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꿈이에요. 근데 떨어졌어. 그럼 완전히 삶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위치 또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치에서 가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것들 되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또 꼭 높은 위치뿐입니까? 뭐 가정주부 같으면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 같으면 그 직장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지난 날에 높은 사람이든지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정치인, 재벌, 소위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존경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최고의 위치,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돈 버는 데 있어서 최고의 위치, 재벌의 회장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또 지식적으로 최고의 위치, 박사의 자리, 교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최고의 위치에 올랐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안 좋은 분들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 위치 위에 오르기 위해서 살았고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살았지 가치를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불행해요. 하지만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맞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요즘처럼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위치가 아닌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눈 후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치의 중요성을 안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죠. 뭡니까? 대가예요. 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와 돼지는요,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보물. 이해하기 쉽게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 당시는 은행 같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보물을 남몰래 밭에 감추어 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쟁이 난다거나 죽음을 맞이하면 그 밭에 감춰둔 보물을 누구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 보물을 지금 밭에서 일하는 소장농이 발견한 것이에요. 자, 이 보물은 원래 누구 겁니까? 밭의 주인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밭 주인은 원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주인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이니까 10,000불 주고 살 수 있는 땅을 자기 재산이 20,000불, 30,000불이야. 근데 20,000불, 30,000불을 다 들여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우 저거 바보라고. 아마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10,000불짜리 땅 안에 100,000불, 1,000,000불어치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마땅히 지불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됐지 과정이야 뭔 상관이냐고. 이 생각 때문에 온 세상에 지금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과정까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에게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짐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잘못된 물음에서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답을 얻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나 하는데요. 이 짐 윌리스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시기,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월에 지금도 얼마 전에도 열리기도 했지만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해마다 세계 경제 정치 분야의 엘리트들, 리더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이 행사 기간 중에 미국의 CNN 방송에서는 아침마다 대기업 회장들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기자들은 대기업 회장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짐 윌리스는요, 다보스 포럼 전체 회의에서 CNN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모든 기업 회장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 위기가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보다 이 위기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가끔 하죠. 난 지금 요즘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나 아무 생각이 없어. 물론 이런 이야기 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 따라서 살아가고, 트렌드, 유행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질문일까요? 이런 질문은 아니에요. 내가 과연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공부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돈을 버는 분들,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뭘 하게 돼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내가 질문을 던지든지, 내가 질문을 받든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나의 모습을 자동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벗어났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가치를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가르쳐드린 질문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이 질문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던져야 돼요. 나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닮기 원하는 예수님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치를 두시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래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고난의 과정도 마다하지 않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고난의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하나하나 다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뭐 하셨겠어요? 물으셨겠죠. 하나님, 제가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겟세마네 기도도 있잖아요.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 사는 일생인데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 하루하루 올바른 과정을 걸어가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통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